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1장 20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20절 말씀 우리가 시브리어 원문으로 좀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란 것은 길거리에서 크게 환호를 지르며 광장에서 그 목소리를 내느니라. 지혜라는 것은 어떤 그 유명한 사람, 또 훌륭한 선생님한테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크게 환호를 지르며, 길거리 어디 모퉁이에 어둡침침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거리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환호를 지른다 그랬습니다. 환호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좋아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게 환호입니다. 지혜는 바로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지나는 그 길거리에서 그것도 아주 큰 소리로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그 목소리를 내느니라. 우리나라는 사실 광장이 있기는 있지만 광장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의도 광장도 없애버렸죠. 지금 뭐 서울 광장도 다 폐쇄해버렸죠. 그나마 저쪽에 청계천 입구에 지금 뭐 광화문 광장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광장은 아니죠. 뭐 오밀조밀한 조형물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휴식을 취할 수는 있지만 광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양에는 이 광장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광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이 유명하죠.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알고 깨닫고 뭐 비밀이 이것은 천기누설이다, 그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곳에 바로 이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개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지혜를 갖지 못해서 망하기보다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언지를 잘 몰라서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지혜가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이 지혜는 이렇게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웅성거리는 곳, 머리에서 그것이 부르며 대문이 열리는 곳들에서 도시 가운데서 그것이 소리를 내며 말하는도다. 자,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웅성거리는 곳에 있어요. 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양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은둔 문화입니다. 왜 속세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옛날 얘기입니다.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도시에 있지 못하고 산속 아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암자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고요. 돌을 닦는다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연과 벗하면서 뭘 터득하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웅성거리는 곳, 왁작질걸하는 곳, 그것도 그냥 그 왁작질걸 하는 그 곳에 구퉁이가 아니라 왁작질걸 웅성거리는 곳 머리에서 그것이 부르며, 그 다음에 대문이 열리는 곳들에서, 문이 열리는 곳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 한가운데서 그것이 소리를 내며 말하는도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22절. 어느 때까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사랑하며 너희 조롱하는 자들은 조롱하는 것을 좋아하며 너희 덜 떨어진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그렇게 웅성웅성거리고 왁작지껄하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지혜조차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닫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것을 어느 때까지 사랑할 것이며, 또한 조롱하는 자들은 어느 때까지 그 조롱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을 것이며, 덜 떨어진 자들은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고만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혜로의 초청입니다. 지혜로의 초청.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이 지혜를 너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보지 못하고 조롱하는 자가 되어서 담지 못하고 덜 떨어진 자가 되어서 무시하고 있으려느냐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온 세상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조롱하는 자이며 덜 떨어진 자라고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른 가까이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라 이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거예요. 이걸 듣지 않고 발견하지 않고 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부터 나옵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그렇죠. 20절 또 21절, 22절에 거치면서 지혜를, 이렇게 가깝게 있는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자를 책망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원문으로 좀 보실까요?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꾸짖을 때에 너희는 돌이키라.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라. 내가 나의 말들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의 마땅히 거쳐야 될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이키라. 이 돌이키라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돌아오라 이겁니다. 딴 데로 갔다가 돌아오라 이거예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라 이거예요. 딴 데에 지식이 있지 않고 지혜가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은 세상으로 다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귀가 막힌 거죠. 마음이 다친 거죠. 돌아오라, 돌이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라. 여기 신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을 뜻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흔한 지혜조차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 있거든요. 깨달을 수 없을 만큼 어리석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백하게 크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듣질 못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온 세상에 지진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또 더 무서운 것은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와 가까운 나라인 중국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있어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방 곳곳에 가보면 온천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온천물이 뭐예요? 땅 속에서 용암에 의해서 뜨끈뜨끈하게 데펴진 물이에요. 그 온천물이 그냥 아무 데서나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 밑에 불덩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불덩어리가 데펴져서 제공하는 것이 그게 뜨끈뜨끈한 온천물이라고요. 그 온천만 즐길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그 뜨거운 불이 요동을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맨 남단에 한라산이 있고 북단에 백두산이 있어요. 한라산이나 백두산이나 모두 화산이 폭발해서 이루어진 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그 글을 보니까
발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발해가 멸망한 것이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재가 뒤덮이는 바람에 발해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화산에 또 지진에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처처에 기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전염병이 창궐한다 그랬어요. 지금 뭐 신종 인플루엔자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까? 뭐 연일연야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고 뉴스를 들어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신종 인플루엔자 3번째 희생자가 생겼다 그래요. 서울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돌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전염병, 그거는 의학이 다 책임져 줄 거야. 지진, 이것은 일기예보에서 일기를 예보해 주듯이 미리미리 그런 것을 예고할 것이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것들에게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 거야. 그 누구 생각입니까? 스스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지진이 처처에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전염병이 도는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방궁 같은 도성을 짓고 그것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멈추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이렇게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요, 하루라도 우리의 신앙을 늦출 수가 없어요. 예수 믿다가 무슨 마음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할 여력이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며 늘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또 오늘 하루 맡겨주신 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보면서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되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 단계, 내가 나의 말들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라. 조금 전의 말씀과 겹치는 것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우리가 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웬고하니 내가 불렀지만 너희는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뻗었지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의 말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온 거리와 또 곳곳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셨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잡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돌이키라고 하시고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불러보았지만 너희는 그것을 거절했고 내가 손을 뻗었지만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나의 말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25절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충고를 업신여겼고 나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구나. 자, 하나님께서 불러도 그들은 거절했고 뻗쳐보셨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충고를 업신여기고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부모가 말하는데 듣지 않는 자식,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학생, 또 인생의 선배들이 일러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지혜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말을 이렇게 거절하고 업신여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베푸시는 말씀과 내미시는 손길과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하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또한 너희가 불행을 당할 때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찾아들 때 나는 비웃을 것이니라. 자, 지혜를 멸시하고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행입니다. 불행.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알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작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거절했던 사람은 막상 불행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웃으신대요. 그리고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 벌벌 떨 때 오히려 하나님이 비웃을 것이래요. 이것은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지혜를 너희가 만약에 가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경고입니다. 경고. 자, 오늘 잠언 1장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제부터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너희는 신중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듣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조차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른 길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지혜를 잘 깨달아서 지혜의 삶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잠언 1장 초반부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지혜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번창한다고 그랬죠. 의로워진다고 그랬죠. 샤파트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올바르게 된다고 했죠. 자,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시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놀라운 지혜를 받아서 우리 역시 승리하고 또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